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우리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개인 기도 드리고 개인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또 반응했기에 또 주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진짜로 믿는지 그것을 보세요. 누구나 믿음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좁은 간격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솔직히 드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퍼센테이지로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10%? 많이 보면 20%예요. 오늘교회 또 오늘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그 20% 안에 1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번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 실체 본체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아버지의 이 권능,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성령의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나눕니다. 몇 번 말씀하고 언급한 것대로 다음 주에 특별히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 이 안에도 계실 수 있고, 또 주변에 성령학교 참석 못했지만 사모함이 있는 분들 초대해 주셔서 그날은 또 이렇게 방언 집회로 또 은사가 임하는,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집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순장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12시에 끝날 거예요. 네. 일찍 가실 분 가세요. 전 혼자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더 길게, 평소에 이렇게 계속 절제만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9시 땡 하면 가야 되는데 그날은 좀 더 성령님이 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들과 그런 여백들을 많이 만들어서 더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시간에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왜 직임을 주셨는지 그 부르심과 그 목적들을 배우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이 한 구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일단 주 교재로 이 내용도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리한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지난주까지 이 원고에 얽매이다 보니까 제 안에 더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게 좀 제한되는 게 있어서 오늘 이건 참고로 드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냥 좀 짧게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감동 주셔서 기름 부음이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래서 what, why, who, how 이 네 가지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이 뭐고 왜 우리는 받아야 되고 누가 받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하게 하시는 능력. 나는 할 수 없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하게 했고,
그 하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나름 있으신데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면 저는 원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상진 몇 페이지 읽어봐 이러면 일어날 때부터 막 떠는 글씨를 잘 못 읽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떠듬떠듬 읽기도 하고 그게 막 수치스럽고 그래서 더 그렇게 막 국어 시간이 공포의 시간 선생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맨날 이러고 숨어 있고 그런데도 정확히 하시고 이상진 얘가 아마 저를 째려보는 듯이 그러면 또 떠올려서 막 떠듬떠듬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극적이고 그런 기질로 이제 살아왔죠. 근데 제가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그래도 은혜로 청년부 시절에 이렇게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청년부 이렇게 전체 대표, 청년 대표 그걸 하게 됐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초신자였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열심히는 다녔지만 신앙이 깊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청년부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를 기획하고 때마침 우리 집에 누가 있다고요? 누님이 계세요. 누님이 저를 선교단체에 데려가셔서 우리 아내랑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수련회 교제를 만들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했던 찬양이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 찬양이었어요. 23살 때. 그리고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이 찬양을 그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해야겠다 하고 악보집을 만들고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날의 수련회 때 막 은혜가 임하는데 제 입술에서 술술 나와요. 진짜 이게 되네?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놀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신기하기만 했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근데 그게 계속 이러면 되는데 그 다음에 할 때 또 막 어눌하고 또 실수 많이 하고 간헐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때 그것을 하게 만들었고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찬양인도 했지만 그렇게 이제 24년간 25년간 제가 찬양인도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 말아 먹었죠 그냥. 그래서 제가 예배 막 방해하고 제가 잘 준비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예배를 어렵게 만들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때때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더 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때로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도를 안 했는데 성령님의 그냥 주권적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전 이제 부흥축제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을 선곡했어요. 지금은 많이 부르지만 그 몇 년 전에는 이 곡을 성도님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곡을 딱 감독님 주셔서 했는데 이 선곡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힘들고 예배가 방해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확 엄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 이 곡 가지고 내가 충분히 좀 더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황레베카 그분 곡인데 음원 유튜브를 딱 트는데 전주가 나오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그때 그 밤에 홀로 예배하는데 막 하나님 임재 강력히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예배가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리허설을 하는데 놀라운 그 영의 이 충만함이 아침까지 이어져서 리허설 하는데 막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울컥울컥이 돼서
심지어 빠른 곡을 해도 그 가사가 그렇게 그냥 불려졌던 가사가 마음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데 빠른 거 하는데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곡 할 때 눈물 나면 진짜인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하는데 막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서 인도를 했어요. 또 마지막 기도 인도를 감동이 돼서 사람 그렇게 막 많고 떨리는데 술술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 나오셨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예배에 대한 부분이도 몰랐어요. 근데 영적 흐름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금송아지 예배자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찬양과 이 말씀 기도로 이 한 흐름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런 감동들을 이 예배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는 찬양 사역자이고 목회자이니까 제 일을 하면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달란트가 있고 어떤 직업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일적인 차원에서 재능의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이 뚫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때때로 주님의 주권과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약간 믿음 없고 어리석기도 하고 심지어 이삭은 눈도 어두고 영적으로 무디기도 했지만 그들 안에 영권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우를 떠나서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서 주어지는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 왜 거짓말했냐? 하나님께서 막 되게 하신 재물을 더 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장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나라의 군인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용병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막 무찌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인 이 기름들을 굉장히 주신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 이삭에서부터 야곱은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12자녀를 통해서 확대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났고 이 기름 부음의 나라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한 대로 누군가에게는 어떤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선포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는 기름 부음의 통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의 임할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받습니까? 약속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입은 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돼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 망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말씀이 주어져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기름 부음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자유케 한 이 능력을 뭐하도록? 선전하고 선포하도록 기름 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조금 전에 나눈 거 아브라함 막 되잖아요. 이삭도 막 우물 파는 데마다 나와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될지어다. 낳는 자녀마다 잘 될지어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기름 부음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되어야 되는가? 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신가? Why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은 우리가 뭔가 되게 하고 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분 존재는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창조를 하신 이유는 그 존재는 뭔가를 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만물 안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세요. 야,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 식물의 이름을 지어봐. 코끼리를 본다. 코가 기네. 너는 코끼리야. 아담이 지은 거예요. 목이 기네. 기린이네. 이러면서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할 일인데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그런 복을 주십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코끼리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거 시켰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노아의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상상 안 해보세요? 왜 동물들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 다 왔을까? 얼마나 걸렸을까? 사자가 가는데 옆에 토끼가 있으면 확 먹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뭐 어떤 장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신기하잖아요. 반응해 주세요. 아, 진짜로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내가 권세가 있다. 내게 권세가 있다.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구약에 이것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왕처럼, 다윗 왕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자로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 수많은 이사야도 있고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낸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있고, 또 제사장,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입은 자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려지는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길 주는 축복합니다. 예, 사도의 다음 주에 나눌 영역인데, 여러분 사도는요, 사도의 은사 직임을 가진 자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어떤 나라가 막 보이고, 누군가는 그냥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의 이 정치, 경제, 각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인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도인 것입니다. 법이 중요하거든요. 법이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에스더에서의 법의 전쟁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법을 만들고 이 하만의 세력들을 다시 죽이는 이 법, 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자신의 개인의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군화를 신은 신부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막 달려가는 그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 서울시에서 못하도록 공무원 17명이 소송을 걸어, 지금 법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생계를 걸고 이건 아닌 건 아니다, 서울시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법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왕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은사로 하늘이 열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꿈과 계시가 열리길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경험한 거예요. 성가대 연합 모임이 줌으로 회의가 있는데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약간 졸았어요. 여러분 약간 졸았는데 꿈을 어떻게 꾼지 아세요? 성가대가요, 여기 단에 서가지고 Put your hands up, 엄청나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성가대 찬양 못 하잖아요. 제 꿈에는 여기 가득해서 막 외국에 막 흑인들 와 이러면서 막 신났다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봤어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요즘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제가 봤잖아요. 그 회의를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요 근래 회의를 통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수원 온누리교회 성가대 대표장로님, 성가사님, 팀장님, 총무님들, 임원들이 회의하는데, 회의니까 딱딱하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각자 성가대의 그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진 사명, 특히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는 온 성도 성가대를 저희가 격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성스럽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그 스토리들, 특히 9 to 9, 여러분 9 to 9이 뭐예요? 9시에 큐티 올리고 9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예배팀 전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들 막 나누는데 제가 막 물개가 돼서 막 박수만 계속 쳐. 은혜가 되는, 내가 봤던 그 꿈이, 이 성가대가 이렇게 단위에선 찬양 못하지만 삶의 예배에선 좋은 팀워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꿈과 계시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겠죠?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흘러갑니다, 영은. 아멘. 저도 그렇게 흘러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얘기하다가 그 꿈이 제게로 기름 부으면서 하루에 8개씩 8개 꿈 꿔보세요. 여러분 8개 다 기억나도 않는데 기억이 다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꿈 적는 게 제 석 달간의 삶이었어요. 석 달간, 작년에. 이런 초제한적인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사장, 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틈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틈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섬김의 틈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 시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틈이 저기는 내가 가야 될 틈이구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결국 그 왕, 선지자, 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뭘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들이 기름 부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야, 우리 가정 누가 주인이야? 내가 가장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이야.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하나님이 아빠 이렇게 도와주는 거 봤지? 너희들도 도와줄 거야. 성적 공부를 열심히 해. 괜찮아. 이러면서 격려하고, 공부만 다 잘한다고 하면 인생에 성공한 줄 알아? 그래도 열심히 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명을 갖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더 본질이죠. 왜? 아버지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영적 권위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가정이 함께,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믿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내가 지금 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사야에게 그 새하늘을 왜 열어줬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줘서, 야, 우시아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걱정하지 마. 열강들 바벨론, 아수르를 다 일으켜서 내가 통치할 거야. 강대국들 일으켜서 적은 나라들까지도 내가 심판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할 거야. 너희들 나만 바라보면 돼. 이 믿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전하고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되고 광고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를 살아내신 이유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의 자리 가고 그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만들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흘간의 기도를 통해서 120명에게 임했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그 세계 각 언어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국 방언이 두 개가 있어요. 만국 방언,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영적인 방언이 있어요. 영적인 방언은 울랄라 그냥 다른 언어 하는, 하나 믿음으로 하는 성령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지만 저 말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하나님의 필요에 디아스포라가 있으니까 각 지에서 유대인이지만 열방에서 나름 삶을 살다가 이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는 이 놀라운 섭리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이 기름 부음이 뭘로? 언어로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3,000명이, 몇천 명이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던 동네 가서 예수님 전하는 이 놀라운 선교가 그렇게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확장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기름 부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원들께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키고 계세요. 제가 2년 전에 왔잖아요. 그때도 나름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비교해 볼 때 지금보단 덜했어요. 교회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아멘. 에스겔 환상에서 성전에서 스며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발끝까지 차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임할 때 어떤 그냥 모임, 그냥 모인 사람들만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변 지역이 좋고 도시가 축복받고 나라가 축복받고 열방이 축복받게 하는 이 영적인 도미노, 이 영적인 흐름, 이 물결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는가, 수원 온누리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는가, 우리가 분별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왜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가? 자유를 위해서요. 자유를. 특별히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포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유죠. 눈먼 자에게 필요한 거는 보게 돼. 이게 자유를 말하는, 보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눌렸으니까 벗어남이, 자유가 필요한 것이죠. 기름 부음의 핵심은 자유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람들은 주위에 묶인 자들이 보여요. 묶인 자들이 보여야 돼요. 묶인 자들이 보이려면 먼저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묶였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가슴에 써놓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나는 마루타다. 여러분이 마루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만큼 누군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딱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학교 왜 한다 그랬죠? 네? 이상진 목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와주신 거예요.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충만해야, 제가 살아야 막 흘러가게 돼 있다는, 살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이기적이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자녀만 성령 충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충만해도 자녀에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막힘이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안에, 그 관계 안에 있어요. 그토록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이 있어야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내 먼저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만들고 누군가를 자유케 풀어줄 수 있는 이 권위, 이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름 부음 받으면 무슨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두 가지예요. 성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쫓고, 병자를 쫓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깨어 계세요. 아멘 안 하셔도 다행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가르침으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 16, 17, 18 이 말씀 꼭 기억해. 믿는 자에게 뭐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기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방언을 띄워주세요.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네, 그 다음엔 없어요? 네, 18절. 네,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언제든지 낳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한다 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하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친절함이 있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단호함이 있길 주는 축복합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서 굉장히 단호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처럼 혈류병 여린이 옷자락 뒤에서 만지듯이 그렇게 찾아가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의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기름 부음의 능력의 다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정체성, 이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도 되게 만드는 1차적인 게 있는데요,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인데요,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다른 말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500달러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50데나리온 탕감 안 해줘가지고 혼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값을 제대로 알고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탕감해주는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금전적으로는 헌물이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은혜를 받으면 헌신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헌신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 십자가 은혜를 옴뻑 받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반응하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도 필요하니까, 야, 내가 기름 부어줄게. 그래서 주어지는 게 은사고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능력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좋아했는데, 내가 이걸 즐겨했는데 이거 주님의 영광에 쓰라고 준 거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명도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뭔가 해요. 그냥 은혜 받으면 그거 하다가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이죠. 어찌됐든 기름 부음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 스텝 모임이 오늘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름 부음을 나름 경험했다고 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뭘 했는가? 남이 하지 않는 순종을 했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날 이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10대 아이들과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 부서를 함께 리얼라이브 집회했잖아요. 여러분, 그 토요일날의 이 예배는 굉장히 역사적인 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고 목도, 더 부어주는구나, 이 기름 부음의 끝은 어디야,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날에 아이들은 여전히 좀비처럼 찬양했지만 그래서 뒷부분에 좀 열렸어요. 기적이에요. 더 열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발목까지 찼어요. 그날 다음 5월 달에 합니다. 무릎까지 찹니다. 허리. 올해 안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다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게,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난 거예요. 안 되던 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거, 못했던 것이 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와 우리 김승환 목사님에게 주셔서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요. 온누리교회 안에도 이런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배본부 안에 있지만 선교 부서와 이 콜라보를 어떻게 일어났는가? 온두라스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두라스 2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이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CGN과 콜라보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지금 3년 한 10번 갔나요? 또 500명, 1000명 인도네시아 예배팀들 데려놓고 컨퍼런스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CGN을 돕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CGN 협력을 위해서 우리 자비랑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기름 부음이 엄청 부어졌어요.
워시파우스 가끔 얘기하지만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셨고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열매가 지금 14만 4천 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구독자가 2천 명 남았어요. 14만 2천 명이에요. 지금.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렇듯 거룩한 순종이 기름 부음을 확장하고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을 경험한 분들 돌아보세요. 그 거룩한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어떨까요?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누리교회 안에 이 기본, 지금은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원래 원초적인 건 뭐예요? 하용조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죠. 인터넷에 있어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어떻게 온누리교회를 하게 됐는지 이 5가지 은혜가 있어요. 폐병 걸리시면서 또 꽃동산 김용기 장로님 만나면서 주선의 권사님 만나면서 5가지 물줄기가 있어요. 5가지를 통해서 하 목사님이 강의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5가지 큰 강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났구나. 이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삶을 보니까 선교단체 때, 투어팀 때, 대청 때, 강동 온누리교회 때, 워시파우스 때 이 5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찬양의 기름 부음, 인권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거룩한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에서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받을 거지만 그것이 더 계속 삶으로 이어진다 할 때 거룩한 순종을 체크하십시오. 거룩한 순종이 없는 기름 부음은 없어요. 삶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처음에 나눴잖아요. 숙제하는 거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약속한 대로 찬양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이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졸졸졸졸졸 물방울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하나님이 그 생수를 통해서 한 도시를, 한 민족을, 한 세대를 먹일 수도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저를 따서 기름 부음은 거룩한 예배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창구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걸 넘어서 그냥 오늘따라 딱 바꾸세요. 기름 부음은 찬양할 때 임한다. 기름 부음은 예배 드릴 때 임한다. 약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건 어느 순간에 믿어졌어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 뭐 하면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 네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저를 따라서 기름 부음은 기도 부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은 기도 부음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기도 부음을 통해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불의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불꽃처럼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의 사람이다 할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기름 부음이라고 바꿔보세요. 기름 부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할 때 줬는데 이걸 땅에 다 묻어도
여러분, 그게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명을 줬는데, 직임을 줬는데 그 직임대로 살지 않으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집사, 권사 받는데 원래 그 집사는 일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탐으로 망가뜨려 주셨어요. 훈련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1년 2년 지나면 저분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 받을 때는 집사는 일해야 됩니다, 권사는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 이건 뭐예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것들이 있어요. 맡겨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기도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이기 때문에 맡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같이 가자, 제자들 끌고 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도 기도해야 나의 기름 부음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기도 부음은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어떻게 기름을 받는가? 아까 얘기했던 거룩한 순종의 영역들이 넓어질수록 기름 부음은 계속 임합니다. 세 번째, 아까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신부에게 부어주세요. 신부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친밀함이죠.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이 왜 군화를 신는가? 이 신부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강력한 영적 권위와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할 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신데 기름 부음이 있다, 빨리 친밀함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 기름 부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고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막 내가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신인가 보다. 이게 교주가 되는 딱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기준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 친밀함 안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다르게 표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영적인 깨어있음이에요. 언제든지 축사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지금 너 예배했으면 좋겠다, 주님 바빠요, 좀 이따 나중에 문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즉시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리로 직통, 이 거룩한 결단, 다니엘이 예루살렘 향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거죠. 그 무릎, 이것이 동행인 거죠. 성령님께 민감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몇 주 동안 이런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받는가? 목마름 때문에 받습니다. 목마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려고 할 때, 기름을 부어준다고 할 때 기도를 시키세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동역하는 어떤 우리 지체가 있어요. 제 선교단체 때 20대 초반 때 같이 찬양 사역하던 자매인데 요즘 사업을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매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다가 남편 안에 있는 영을 만나요. 그 남편 안에 있는 뭐가 묶여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샵을 하는데
새로운 샵을 이전했어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있는 걸 봤어요. 기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목회자,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깊이가 만들어진. 제가 오늘도 통화했어요. 누구누구야,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고 계셔. 좀만 더 참아봐. 하나님께서 이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도 다 해결할 거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놀라운 일들 행하고 계셔. 너무나 명확하게. 왜? 은사가 막 확장되고 있으니까.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으니까. 사업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못 살지 않아요. 딱 그냥 먹을 만큼만 주시는데 이게 너무나 명확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 딱 바운더리 안에 지금 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사명과 이 기름 부음, 또 이것이 그 자매를 통해, 그 집사를 통해서 흘러갈 막 보이는, 너무,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장래, 자녀들은 예언할 것,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할 때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확신이 제 안에도 들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역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목마름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내 호흡.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뭘로 본다고요? 목마름으로 보면 돼요. 내 영적 상태 뭘로 점검해요? 내 안에 목마름 있는가. 찬양을 딱 해봐요. 찬양할 때 느껴지는 감동, 감정, 영적 몰입, 이게 다 목마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목마름을 주관하신다고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딱 찬양 틀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이것이 제 안에 목마름, 제 영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성령님께서 딱 붙들고 계셔서 찬양하면 그냥 영적인 몰입이 확 되어지고, 예배 때 딴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닫는 영으로, 순종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거 하기 싫었고 할 수 없던 것인데 성령이 딱 도와주니까 핸디 영역에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어. 그리고 잘 돼.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뭐라고요? 분별은 목마름에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자극하고 또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난 갈망해. 주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힘대로 다 됐으니까, 내 돈으로, 내 재정으로, 내 스펙으로, 내 배경으로 다 된 사람은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붓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붓다가 십자가가 보이니까 내 삶을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들의 눈물이 보이고, 나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의 눈망울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그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멀리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내 공동체 안에, 심지어 내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눈망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나를 못 박아야 되는구나. 저절하게 십자가에서 부모님들이 못 박힐 때 자녀들은 그냥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굉장한 믿음이 오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취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 요건 내가 꼭 적용해야지. 아, 이런 기름 부음 내가 받아야지. 그런 열망들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찬양으로 풀고 우리가 기도로 받아내는, 계속 한 번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고 주님은 내고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말씀은 내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눠지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난 할 수 있네. 난 할 수 있네. 아멘. 골리앗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난 할 수 있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난 할 수 있네.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난 할 수 있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난 할 수 있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우리가 받은 그 기름 부음 누구에서부터 받은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기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너희도 받으라, 너희도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름 부은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될 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될 공동체가 있고, 살아나야 될 세대가 있고, 살아나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야 할 열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자, 나의 영광을 나타내자, 내가 자라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더 겸손, 기름 부음이 제대로 임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기름 부음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기름 부음은 더 겸손, 더 엎드리고 더 순종하게 되고, 주님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열망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헌신하는 거예요. 막 삶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막 그렇게 헌신하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하는, 어떻게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막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겠냐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만장한다며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